어버이 주일이죠. 그쵸? 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이벤트 많이 했나요? 예, 목사님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돕는 자선 단체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선 단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월드비전, 아마 많이 다 알 거예요. 유니세프,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여기 기아대책,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선 단체들이 어떠한 자선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하는 것과 공감하는 일이에요. 사회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직접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경청하는 일, 공감하는 일 없이 먼저 자선 사업부터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선행은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 물질적 자원들을 의미 없는 곳에 그냥 낭비해 버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잘 경청하고 공감한 후 자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처한 그 개인을 넘어서 한 사회, 지역과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신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신 적도 없으시죠. 오늘 새롭게 다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이야기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죠?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뭐라고 했죠? 토부라고 했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그렇죠? 토부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왜 맺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더욱더 축복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때론 인간의 부족함과 이기심, 불의한 일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끔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는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과 그 주변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모든 식구를 어디로 초청해요? 애굽에 와서 살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마치 애굽은 그들에게 인큐베이션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400여 년이 흘러가는 그 사이 상황과 시대는 바뀌게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래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셈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함족이 그들을 공격해서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 시기가 바로 이 때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과 새로운 민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 애굽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 약속과 축복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고된 노동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더 참혹한 일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무슨 일이라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애굽 사람의 수를 위협하자, 그들을 넘어서려고 하자 애굽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요. 뭐냐면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명령이 아닐 수 없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그의 부모는 그 아들 모세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를 잘 숨겨서 기르지만 그가 자랄수록 목소리도 커지고 또한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때마침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서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지요. 덕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랄 수 있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그 바로의 가족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보려고 애굽 밖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 히브리 종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분에 참지 못하게 되죠. 자기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기의 힘만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나와서 봤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종족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면서 모세의 지난 살인의 일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일이
애굽의 온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모세의 일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움에 쌓여 어떻게 되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 괴로움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반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난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여러 상황과 일들로 인해 자기가 세운 계획과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놓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과 축복을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와 불의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40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살만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찾나요? 사실 잘 찾지 않아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고집 부릴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깊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도 없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곰곰이 씹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아주 사소한 일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큰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 전에 애굽을 떠나 광야로 숨어 들어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두에게 잊혀진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핑계만 댔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에 관해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가 내놓은 핑계와 질문에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감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이 말에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당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모세는 미천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목자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수많은 노예를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는 마치 이와 같아요. 아주 가난하고 작은 약소국의 한 평민이 저기 아주 크고 강대한 나라, 마치 미국과 같은 큰 나라, 러시아 같은 큰 그런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하는 거와 다름없는 이야기죠. 어때요? 이야기가 참으로 우습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대통령이 봤을 땐 되게 우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 권력, 힘이 아니에요. 바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것이죠. 동행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